오늘 우리가 이제 그 대림절 맞아서 탕자의 비유 보고 있는데, 사실 작은 아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오늘 좀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사이언스지에 심리학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공격성이 드러난다. 뭐 공격성 그러니까 거창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 뭐 갑질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게 바로 그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 하는 순간 이게 화를 내면서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조지아대의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답니다. 자격의식, 나는 이런 자격이 돼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그 자기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은 거기에다 응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보다 우월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걸 못 맞춰주면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연구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30여 년에 걸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만악의 근원이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모든 이 세상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도 그럴 것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 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그래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다 됐지라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깨우치지 못한 게 있더라. 이걸 쓴 책인데요. 거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자기의가 위험하냐? 처음엔 좋은 일을 하는 데서부터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데, 열심히 잘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작고 좋은 일에서 시작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특히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하면 이게 중독성이 있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이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다. 이분이 그렇게 책에 썼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자기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분은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고 마침 하다 보니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누구든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의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가 강하면요, 내가 보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 주기 시작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절대 그럴 일 없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닌지 그런지는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12가지 증상 해갖고 12가지 증상을 써놓고 내가 어느 만큼 바리새인적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유명한 칼럼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뭐 다는 볼 수 없고 그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걸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빠르다. 그럼 나에겐 어떨까요? 관대하죠. 근데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건 엄청 빨라요. 자, 7번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쓴다. 이러면 이제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9번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산다. 11번째,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11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쓱 보세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성향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2번째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인가 한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예요.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정받는 순간, 그래 나는 이렇게 누려도 되고 대접받아도 돼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늘 야단쳤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뛰어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겸손한 마음, 참여하는 마음. 이게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드리면서 야 내가 참 잘 살아지, 나 거룩하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제사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참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되면요, 언제부턴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평과 분노밖에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이런 마음 속에 이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곧 바리새인을 보여줍니다. 그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죄인이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동생을 보면서 화내는 이 형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보러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속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들이 말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섬겼다고 하니까 좋은 말 같죠. 우리 말은 그냥 섬겼어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가 되다, 노예처럼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거 다 누구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에 일만 한 거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30절 보면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 아들이죠. 원래 원어 뜻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동생인데 뭐라고 불러요?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예요. 이제 뭐예요? 화가 나서 아버지도 동생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이 누구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큰아들의 정말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아들이고 효자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십시오 할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고. 그러니까 형 보기엔 여러분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아가서 즐기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한다면 큰아들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 송아지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나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했는데 아니 내 걸 잡아다가 저 동생을 또 줘? 그러니까 화가 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탕진한 저 아들, 아까 말했죠, 당신 아들 위해서 내 걸 또 갖다 술을 잡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돈 앞에서 정말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면은 그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아들을 데리러 아버지가 또 나와요. 저는 이래서 여기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참 가슴이 아픈 게 이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했던 그 불효한 아들 기다리라고 문 밖에 서 계셨고 이제는 옆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믿을 만한가 보다 했던 큰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집 밖에 또 나와서 문 앞에 서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부모는 평생 문 앞에 서 있어야 되나 보다. 나간 자식 때문에 서 있고 집안에 있던 자식, 믿었던 자식 때문에 또 나가 서 있고 부모는 평생 문 밖에서 자식 바라보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큰아들이 잔치에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행패를 부려요. 내 송아지 왜 잡았냐고, 창녀와 탕진한 당신 아들 위해서 소를 잡았냐고 잔치에 안 들어오고 행패를 부려요. 그거 달래려고 아버지가 나갔어요. 그 순간 이미 뭐예요? 온 동네 집안 망신이에요. 아버지는 이미요 온 동네에서 망신은 다 당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만 불효자식입니까? 아니면 큰아들도 불효자식입니까? 큰아들도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한 거예요. 못할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큰아들도 뭐예요? 사실 탕자예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죠.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은요, 그나마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라도 했죠. 그런데 집에 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아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서 문제가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 없겠지. 여러분, 그때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마땅히 아버지 옆에서 이만큼 난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제 대우받아도 되고 인정받아도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감사하고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데 자기의가 가득하면 불평하고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은 나 정도 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잔치지 저런 사람은 잔치에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아들의 본 마음은 뭐냐면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할 때 아버지가 뭐라도 주길 원한 거예요. 근데 안 줬어요. 그게 서운했어요. 주면 뭘 하려고 했어요? 내 벗들과 즐길 잔치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잔치는 돌아온 아들도 받아주는 잔치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는 잔치인데, 큰아들이 생각하는 잔치는 나와 내 벗이 누리는 잔치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해야지, 아니 열심히 하지 않은 저 사람 왜 잔치에 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잔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나 친한 사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즐겁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보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다 받아줘서 함께하는 잔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줄까? 여러분,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되죠. 쪼개지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최고지,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또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만큼 했어? 그래서 또 모여서 거기서 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모이면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요, 화합할 수도 없어요. 다 나와 내 벗들하고 그냥 나가서 교회는 조각조각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도 그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머물고 교회가 화합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늘 기억해야 되냐면요, 아버지 앞에서는 둘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둘째보단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했어요. 아버지를 망신시켰어요. 그거 아버지가 징계해도 할 말이 없어요. 종을 내보내서 종대로 끌고 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그걸 다독여요.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지만 큰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 사랑 앞에서는요, 둘째만 죄인이 아니라 큰아들도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 나는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도 해야지 할 때 이 잔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간청하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풀어주면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단 내려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멱살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괘씸한지 왕에게 가서 그것을 일렀습니다. 왕이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줘.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고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줬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마땅한 일 아니냐. 그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린 바리새인처럼 되고 맨날 뭘 하면 불평과 분노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을 데리러 온 아버지처럼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제가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저 동료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빚을 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내가 이 또한 탕감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때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지, 내가 한 만큼 받겠다는 마음을 하면요,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뭐 안 되는 걸 교회 와서 어떻게 그걸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 대림절만큼이라도 저 여러분이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고 동생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말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